20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쳐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치유 기적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시고 다시 살려주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기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복자는 식민지의 사람들을 한 수 아래로 보게 되죠. 당연히 거들먹거리고 우습게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백부장이 자기 집의 하인, 종이 아프다고 그 종을 고쳐보겠다고 예수님께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어 구했다고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직접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와 간구했다고 되어 있기도 해요. 어쨌든 대단한 백부장입니다. 정복지의 랍비에게 머리를 숙일 정도로 그는 자신의 종을 아낄 줄 아는 인격적인 사람이었고 또 사람답게 대할 줄 아는 인간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할 때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지위나 권위, 자존심까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에 설교한 적이 있긴 한데 그때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백부장의 훌륭한 인격도 인격이지만 백부장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주님께 나와 간구하게 만들었던 그 하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정황을 미루어 살펴보건대 이 하인은 종의 신분이긴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으며 이 하인의 삶이 백부장에게 유익이 되고 백부장을 기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달리 말하면 백부장에게 있어서 이 하인은 복덩어리 그 자체였다는 거죠. 이런 하인의 삶은 백부장으로 하여금 유대인과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만들었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해당을 지어줄 정도로 호의를 베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이 소중한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자 정복국의 장교로서의 권위와 체면 다 포기하고 정복지의 랍비인 예수님을 찾아와 겸손하게 엎드려 도움을 청했고 그 결과 하인도 고치고 자신은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의 복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하인이야말로 종이라는 낮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지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나로 하여금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 가치를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그 존재하는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 기사는 죽은 자를 살린 기적입니다. 한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이별을 더욱더 힘들게 하거든요. 특별히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위로받고 소망을 삼고 살아왔던 과부 여인에게는 이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 물론 이 죽음이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사고로 인한 것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젊은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가슴은 슬픔과 비통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런 슬픔이 담겨 있는 이 장례 행렬을 보시던 주님이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아들을 그 자리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여인이 주님에게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간청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여인의 슬픔, 그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겨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부활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를 억압하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를 주님이 친히 깨뜨리고 계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실이 완벽하게 증명이 되겠지만 이미 한번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해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생명의 궁극적인 주관자이신 걸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반드시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치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결코 죽음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병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심지어는 우리의 슬픔과 죽음까지도 다 내다보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다 맡겨놓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죽음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승리를 다 찬란하게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병을 고치고 슬픔을 치유하며 죽음마저 깨뜨리시는 능력의 주님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